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시청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좀 많이 다뤄왔던 그런 본문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믿음의 그 관점에서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되게 밋밋한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막 변론하고 있어요. 이 변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무리가 예수께로, 그 옆에 있던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말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있느냐. 그때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그랬는데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서기관들하고 그냥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레토릭,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은 저기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 잘해요. 그 그리스에 보면 소피스트, 이길 수가 없어요, 말하는데. 그렇죠?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싸움해서 논리로 해서 이겼나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달라요. 그거는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합리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써 만들어진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증거로 삼느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안 돼요. 어떤 변론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이것들을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확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태초의 그 창조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나요? 경험했나요?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럼 안 믿으면 끝나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2장 20절 22절 20절 22절은 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지나왔던 그 창조 세계의 과거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와 모든 세대를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이것들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교육, 인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논리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막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럼 기적과 이적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이를, 송장이 되어 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오죠. 또는 아예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야 할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콩이 이렇게 있다가 계속 물이 부으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조금씩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이게 길게 올라오고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믿음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벗어나고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왜 죄 가운데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얻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히 달라요. 거룩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돼서 끝났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예수님 보혈로 씻겨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육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계속 나에게 파도가 넘쳐오는 거예요. 유혹의 파도가 오고 고난의 파도가 오고 환난의 파도가 오고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믿음도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울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긴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화되어 나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진짜 이제는 완전한 세계, 그때는 진짜 끝납니다. 육신이 끝나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딱 열고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없어, 이게 아니라 죽음은 끝난다, 이게 아니라 죽으면 이제는 시작이다. 자, 따라합시다. 죽음은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싫은 게 아니에요. 죽음은 사도 바울은 빨리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본 자는, 예수님을 맛본 자는 죽음의 문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죽여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음, 하나님이 우리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을 빨리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게 데려오라,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때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있으면은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깝죽댑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하고 쥐 아시죠? 근데 쥐가 고양이 앞에 있을 때 쥐가 막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고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좀 봤어요. 마당에서 고양이가 딱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러고 있고 고양이가 이렇게 막 딴 데 쳐다봐요. 근데 쥐는 어떻게 하냐면 발발발 진짜 발발 떨어요. 발발 떨면서 그냥 이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꼼짝을 못해. 정말로 꼼짝 못하게 가만히 이게 우리가 얼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존재가 있으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뭐 한 번 이렇게 자기 이 손으로 있잖아요. 이 발로 그냥 뭐 툭 한 번 이렇게 딱 쳐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툭 치는데 얘가 있잖아. 이렇게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치는데 그냥 이렇게. 야, 뭐 예수님 앞에 마귀는 고양이 앞에 쥐 정도가 아니죠.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럼 그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가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이한테 왕왕왕왕 짖으면 아이가 엄마 무서워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딱 안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백 하면 끝나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엔 그리스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둔 믿음일까요? 내가 나의 기반을 둔 거예요? 내 능력에, 내 지혜에, 내가 이 받았던 그 교육에, 학문에 내가 똑똑해서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 온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허황된 믿음이에요.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또 미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복 종교와 달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기며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확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장을 쭉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기고 이야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다 열리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문이 막 열리고 쏟아지고 부어지고 축복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때요? 아이고 나 못 받아. 축복은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냐? 축복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길이 열리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축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고난의 상황이 많아요. 그때 어때요? 그냥 픽픽 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잘못될 것이다. 이 고난에서도 나는 안 돼, 나는 그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나는 그냥 쓸려서 그냥 끝장나버릴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의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은 말로 다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로 까먹지 말자. 까먹지 말자. 여러분 말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요.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말로 자기가 자기를 아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죽었어, 아유 망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와도 내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차와도 지금 99.9% 차와도 그냥 여기까지 오면은 딱 이렇게 선포를 딱 해서 그냥 눌러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잘 된다!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뇌에서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딱 선포가 딱 되면서 내 귀에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지만 내 귀에도 이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읽으면 내가 들리거든. 들리면 또 이 들려서 내 마음속으로 촥촥촥촥 이렇게 해서 자, 알죠? 팍 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착착착착착
해서 마음이 탁 잡히는 걸 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는 탁 이렇게 아주 심지가 딱 굳어지게,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막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요즘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이 뱃살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든든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죠? 자기가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 권세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세계,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 끝나면은 또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가면 여기 가면 여기 때문에 문제, 저기 가면 저기 때문에 문제, 거기 가면 거기 때문에 문제,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면 이제 그쪽에 가면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할 수 있다,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위한 간구를 하라 라는 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막 처음에 날 때부터 응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냥 예수님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진짜 교회에 누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갑자기 나는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점점 믿음을 들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접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막 다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기독교 안에 갇혀져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고, 불교는 여기 부처님이 있고, 이슬람은 알라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따로 뭐 부처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니 갈 때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나는 기독교에 간다. 군대에서 자, 기독교 손들어 딱 여기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쭉 갑니다. 자, 오늘은 불교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럼 다 기독교 가던 애들 다 초코파이 먹으러 전부 다 불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는 그냥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이고 삶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이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종교 생활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등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배 드릴 때 번제를 드리죠.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위에,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그 데리고 온 제사하는 사람이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하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목을 잘라요. 죽이죠. 피를 받아내죠.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토막 다 내고 그 내장을 빼내고 기름을 바르고 완전 그냥 아예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거기서 막 싹 발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을 확 피우고 나서 거기다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예요. 그 제사가 뭐예요? 누구를 태우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뭐냐면은 그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여기다 담아서 내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번제예요 이게.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뭐예요? 요즘에 딱 핸드폰 딱 해놓고 탁 켜고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립니까? 요즘이니까 코로나니까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허용을 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배란 나를 불태워서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가서 그냥 종교 행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왜 너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냐? 몇 명 그렇게 안 지키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막 철저하게 사수하고 예배를 막 목숨같이 막 지키고 하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교회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예배란 그런 거예요. 몸을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금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코로나로 죽어도 내가 예배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이렇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이 진리가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이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